살아계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덕이 심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삶에서 열매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이 달콤함을 이 새벽 시간에 맛보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빌립을 만나셔서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간단하게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은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 따르란 말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비할 때에 어쩌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따라가는 것은 결코 추상적일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또 발로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마음과 입술로는 믿는다 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제자리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예수로부터 멀어진다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진실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결코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따라와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그때도 그러셨죠. 나를 믿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나아가라 하십니다. 자, 믿음은 있던 곳에서 과감하게 떠나 주님이 명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실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사실 부끄럽지요.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주님을 닮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를 더욱더 부인해야 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입니다, 주님. 아직입니다. 이것만 마저 하고서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루곤 합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주님.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탐욕을 무마시키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것까지 봐주시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괜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더 굳건하게 믿으면서 자신의 욕망한 것을 손에 쥐고자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이거는 사실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죠. 자,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고 복음서를 보십시오. 항상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행한 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로 따라가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던 빌립,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르기로 했던 그 빌립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예수님이 전에 그러셨듯이 빌립도 당당하게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믿지 못하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을 때에 한마디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이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빌립 안에 있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말로 너를 설득하지 않겠다. 그냥 와서 한번 봐라. 이게 전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늘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거짓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사기꾼들은 말로 현혹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철석같이 믿도록 합니다. 자, 그들의 말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그들의 실상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말은 여러분 선한 도구이지만 많은 경우에 악한 도구로 오용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 포장하거나 꾸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은 어느 정도 말을 하다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로 하여금 직접 와서 볼 것을 권면하고 끝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투명하고 담백한 것입니다. 전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호함과 추상적인 것을 밀쳐내려고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진리를 더듬거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실제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론이 아니라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지금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것도 어떤 이론이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와서 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를 가진 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거짓된 약장수는 말이 많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은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도 없고 자신 없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명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도 무시했던 그런 초라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이름에 나사렛을 붙입니다. 뭡니까? 당당하다는 것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갖는 이 부정적인 모든 이미지들도 예수님을 가두거나 예수님의 가치를 폄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난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짜를 만난 이 빌립은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근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너무나 수줍어하거나 작아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껌 하나 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껌과 같이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만 들어달라고 자신 없이 애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 없이 전하는 이름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부탁이니 믿어주세요라는 자세도 사실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의 모습과 같이 당당해져야 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봐야 하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봐야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시간, 이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줌에 접속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줌에 접속하여서 여기 이름 올리는 것으로 다 됐다 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가서 배움는 이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실제 사건을 경험한 빌립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와서 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당당함과 자신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